2200년 전이었죠. 중국을 통일한 왕이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그 혼란했던 그 나라들을 전부 점령을 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 진시 황제.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고 분석갱이와 또 병마 용갱이라는 엄청난 자기의 무덤을 지었던 이분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불로초로 유명한 그러한 왕입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룩한 그런 진시 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불로장생, 불로불사의 그런 열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 황은 47세 되던 해에 후생과 노생이라는 사람에게 불로장생약을 찾아오게 시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은 후생과 노생은, 여러분, 세상에 불로불사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나요? 없는 걸 뻔히 아니까 몰래 멀리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의 이 욕망과 이런 것들을 알았던 신하 중에 한 사람, 사복이라는 사람, 또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서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시황에게 자신이 동방의 삼신산에 가서 신선들이 먹는 불로초를 구해 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쏠깃한 진시황,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주고 동남 동료 3,000명을 배치해 주어서 이들이 약 60척의 범선에 수많은 사람과 재물을 이끌고 대동하여서 동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났던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로초를 기다리던 진시황은 돌아오지 않는 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결국은 환갑도 못된 50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참 허무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시황이 꿈꿨던 불로장생, 불로불사의 그 꿈, 그것은 진시황만 꿈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생들 가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염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낙엽들도 지고 찬바람이 불고 영하로 떨어지고 감기도 돌고 낙엽들은 딩구는, 그래서 그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져서 뒹굴겠구나, 끝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쯤이면 다들 가슴속에 이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만 있다면, 다가오는 세월을 멈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들 뭐를 꿈꿔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인간은요, 본래가 영생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겨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영생을 사는 존재였다라는 흔적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가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를 맺는 나무이겠고, 생명나무는 영생과를 맺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의 본래 상태는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를 따먹고 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그 흔적과 자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영생하도록 지은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꼬임을 받아서 뱀의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이리하여서 인간에게는 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셔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 정확하게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였구나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뭐 할까 하노라?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쫓겨난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후에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은 결국 그룹들이 천사들이죠. 불칼을 들고 화염을 가지고서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지키게 됩니다. 인간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 지은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 고난, 사건, 사고들이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심겨두신 영생을 사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워하는 마음을 새겨두셨어요. 경험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은 그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향수할 수 있도록, 추억할 수 있도록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인생에게 있지만,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싶지 않지만, 늙고 싶지 않지만, 영원을 살고 싶지만 어떤 누구도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을 산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진시황도 그걸 그렇게 찾았지만 누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빨리 죽었죠. 50살이면 150살도 아니고. 그 황제가 산의 진미를 다 먹었을 텐데, 좋은 것이란 건 다 먹었을 텐데 더 빨리 죽고, 이 세상 대부분을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도, 이 대왕도 30살 젊은 나이에 떠나갑니다. 그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 현자들, 그 지혜에 넘쳐나는 뛰어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사람들도 죽음 앞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군인도, 어떤 천재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영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한 아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네, 척하면 척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서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찾아왔듯이 둘째 아담 예수께서 첫째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와 원죄의 죄책과 형벌과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어디에 가셔요?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그 모든 짐을 짐지시고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흐르던 모든 죄를 속하고, 아멘,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죽으심으로 그 의로운 피와 의가 전가되게 되는 신묘막측한 은혜를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분 안에 가면 영생을 사는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아니 아직 나지도 않은 때에,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원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어떻게 순간에 날아갈 수 있을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거꾸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 그게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제가 잠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에다가 순간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순간, 곧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뭔가 좀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옮겼고 옮겼느니라. 맞죠? 자, 그러면 믿는 어떤 때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아멘? 그러면 순간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순간에 영원히 담기는 거예요. 순간에 영원히 날아간 거예요. 순간에 영원히 담기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순간 살아나리라. 순간에 영생이, 순간에 영원히 담기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나옵니다. 제가 즐겨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사의 전승이에요.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매달리게 되죠. 왼편 강도는 예수님 보고, 야, 네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빨리 내려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봐라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는 잠잠하라, 조용해라. 우리가 당한 일에 마땅한 일을 당하지만 이분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한 바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유대 문법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오른쪽 강도 보고 네가 언제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른편 강도는 일평생 강도 십자가에 달릴 만한 강도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순간에 영원히 담긴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아니, 우리 동양사고에 의하면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이라는 진시 황도 못 누린 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누리려면 그만한 행적과 공적과 노고와 구제와 선행을 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동방적 사고가 있습니다. 행위 중심적 동방적 사고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순간에 뭘 넣으셨어요? 순간에 영생을 넣어두셨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을 누리도록 넣어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죽어가면서도 주님 붙드세요, 주님 믿으세요,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꾸로 어떤 누구도 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어떤 임금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실력자도 이 완벽한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순간에 뭘 넣어놓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영접하지 못한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 할 때, 그러니까 믿은 분들은 더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분들은 이 아멘 하는 순간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비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렇게 놀랍게 순간에다 영혼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여러분은 더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어떻게 순간에 영혼이 담길 수가 있습니까? 길이, 세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개념,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찰나에, 순간에 영원이 담길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닌 것이죠. 관계 개념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개념이죠.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개념이죠.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관계가 회복되면 봄날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영혼은요, 시간의 길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관계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 덩어리가 아니구나. 철학 덩어리가 아니구나.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만들어낸 관념 덩어리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며요. 그러니까 지식 덩어리, 사변 덩어리, 관념 덩어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 존재시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교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순간에 영혼을 담아 놓으신 기가 막힌 지혜자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좀 안심이 되십니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뒹구는 낙엽 속에, 여러분 인생 참 허무합니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내가 누구이 간대?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사라지는 낙엽 같은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단지 영접만 하였을 뿐인데 그 순간 우리 안에 뭘 주셔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